네, 우리 PPT 보시면 오늘은 사경의 2일차 주일에 이어서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로 우리 같이 세워가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7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상반절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상반절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운다는 단어는 그렇게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세워야 되지? 이게 나를 세운다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세운다는 건지 또 무엇을 세우는 건지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 세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포괄적 의제처럼 보이는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답을 얻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저는 이 세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선 여러분 각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가 모이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듯이 각 지체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 각자가 지체로 되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성경은 이걸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로 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모여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져 가려면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함께 이어질 때에만이 함께 생명력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으로서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의 지체로서 몸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느 누구도 혼자인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외로워 본 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외로워 본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혼자인 사람이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의 같은 생명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예외인 사람은 교회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생명으로 이어져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만약에 사역이라고 말해보고 또 그 역할을 우리가 숨이라고 말해본다면 그건 크고 작건 간에 누군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때에만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있는데 그 각자가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는 공동체,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참됨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자리를 지켰는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잘 섬겼는가 그것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잘하려고 해도 그 뿌리가 분명해야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만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7장 상반절 말씀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당시 사회에서 농경 문화에서 나온 단어와 건축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짧은 문장인데 이것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 다음에 세우다라는 것은 건축 용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일 본문에서 읽게 될 7절 하반절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냐면 굳게 서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용어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죠. 진술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는, 완전하게 확신하는 단어가 굳게 서다라는 법정 용어에 해당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 그렇게 서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요, 전부 다 이게 우리 지금 성경에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것만 수동형으로 되어 있냐면 세움을 받다라는 단어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박는 것, 그리고 굳게 서는 것, 이게 다 원어에는 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능동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리를 박는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다는 뜻도 아닐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굳은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도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가, 이 누가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써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갈라져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죠? 어디 교회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맨날 싸움박질하고 갈라져 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여러 개의 파가 나뉘어져서 한쪽에서는 바울파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베드로파, 한쪽에서는 예수파라고 그렇게 나뉘어서 싸움을 해대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유할 때 농경과 건축을 다 가져다 썼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 이건 건축에서 나오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그렇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 농경 문화를 비유해서 또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3장 6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농사 지을 때 하는 얘기를 고스란히 쓰고 있는 거죠. 또 건축 용어로 쓰는 것이 또 뒤에도 나와요. 3장 11절 상반절 말씀이 여기 나온 대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얘기할 때, 이 털을 닦는 것도 당연히 건축할 때 쓰던 용어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농경 문화로 비유하고요, 그래서 농경,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려고 하고요, 또 적절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세워지는 것, 집에 비유해서 건축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생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려면 건축, 집을 설명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전 이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누가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일관된 가르침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 예수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데, 그게 3장 6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고 3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자라지 않는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고요.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7절의 첫 단어도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자꾸 내 성정이 먼저 나올까요? 왜 내 생각이 먼저 나올까요? 왜 자꾸 내 것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까요?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찾고 생각하고 내 것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뿌리를 박아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힘이 예수께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감사함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께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받고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저 내가 무엇을 할까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 늘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뿌리를 받고 생명력을 얻어야, 그렇게 얻은 생명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세우는 일, 이 세운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많은 곳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었어요. 신자들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있었는데 너무 컸는데 교리도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교회가 이단에 휩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과정들을 교회들이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면 곳곳에서 복음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어떻게 세워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는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내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도 똑같은 세운다는 단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됐어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손잡아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사도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잘 세워져야 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혼자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또 세워지는지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넘쳐나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늘 말씀이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뿌리를 박으며,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 여러분 이게 완료 분사형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일이 끝난 일이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로 보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말씀은 여러분 명령형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어요. 세워져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계속 세움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어제 말씀 이 6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명령형이 세워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도 동일하게 명령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움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워져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뿌리를 내렸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툴러도 잘 못해도 여러분 뿌리가 예수께 내려져 있으면 결국 우리가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뿌리가 예수께 내려져 있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라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의 지역을 선교하던 한 선교사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이 북한만 갔던 것이 아니고 티벳, 몽골, 북한 이런 사역을 각 다니면서요, 그곳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종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모든 보편화된 종교는 단어는 달라도요, 이단들 말고요, 보편화된 종교들이요, 단어는 달라도 모두 다 똑같은 키워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는데 나는 저들보다 더 나은 게 뭐지? 물론 복음이 살아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수 없으면 내가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의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 자매가 있었어요. 미국인 자매입니다. 그리고 조선족으로 북한 선교사로 왔던 한국인 청년이 있었대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 다 북한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결혼하니까 북한 땅에서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북한은 외국인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잘. 근데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례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다가 실수로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북한 선교에 관한 편지를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다가 공안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북한의 이제 낮은 선봉지구의 선교 총책임자로 자신이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위부 조사를 받게 되었대요. 14일 동안 추운 겨울날 조사를 받는데, 이 조사가 북한은 이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14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그냥. 그러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조사하는 사람도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북한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말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이 북한 땅 선교를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선교사들도 잘 죽이지는 않나 봐요. 추방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걸려서 죽어가는, 순교하는 북한 이 성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순교 1위를 늘 기록하는 곳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순교자가 가장 많은, 예수 믿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이거는 누가 발표하는 거냐면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에서 발표하는데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14일 후에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풀려나게 됐냐면, 국적이 미국이라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청년 선교사들이, 이 북한 겉에 있는 사람들이 외교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에서 그 주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외교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선교사를 풀어주게 됐어요. 같이 지내면서 조사를 하던 그 보위부 간부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풀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추운 날씨에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밖에 너무 추우니까 이거 쓰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머리에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에 씌워주는데 손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조사를 받는데 자기에게는 전기담요가 있었는데, 그 조사하는 간부에게도 전기담요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망가진 거였더라는 거죠. 14일을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추위 속에서 그 사람은 조사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그 조사하던 그 간부가 했던 말이 이랬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동포 아닙니까? 우리는 동포 아닙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자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가슴에 대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의 조국 사랑하는 것보다, 조국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조국 사람 하나 사랑하는 건데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넘을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나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 성정에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물질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 잘 살게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편안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요. 한국 좋다는 사람들 다 왜 그러냐면 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면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보다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내게는 너무 많아져서, 그게 더 커져서 사랑에서 물질로 내 마음이 이미 옮겨간 지 오래됐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내던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에게 우리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뿌리를 받고 예수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가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지 그 예수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그래야 우리는 진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본인이 식당에서 한 자매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꼭 김희선처럼 생겼대요.
왜? 김미선 몰라요? 뭐 나는 그보다 더 이뻐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 아는 자매인데 얼굴을 다 갈아엎을 정도로 성형을 해서 몰라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뻐 보이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마음에 들었대요. 원래 이전에 그 자매는 지금 그 얼굴에 그리고 그 존재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요. 그때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래요. 야, 네가 내 얼굴에 성형한 거 알고 있니?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자꾸 분장시키고 바꾸고 십자가의 위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것도 모자라 성형하고 화려하게 바꾸는 거 너 알고 있니?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할 때 그 지역이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야기를 사람들은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장시켰답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게 바꾸어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전할 그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그대로여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면서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질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말하고 우리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다른 것에 왜곡되거나 희석되지 않도록 이미 예수 때문에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 바꾸고 다 합리화하고 그러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모든 생각과 가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에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그것이 화려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영양과 수분으로 우리가 생기를 얻는다는 것이고, 예수로부터 얻은 그 영양 때문에, 그 생기 때문에, 그 수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능력이 예수와 함께 예수처럼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내린 곳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정말 뿌리를 내리면 예수가 나의 유일한 근원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며 살자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예수의 가치로 이 땅에서 우리의 할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내가 예수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이면, 그런 이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다시 세워주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기 시작하고 손잡아주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기 시작하면 그게 또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일이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면, 세워져 가는 일은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응답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몸의 지체, 장기 하나하나가 다 자기 역할을 잘 해야만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잘 섬겨나가야지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둔 예수께서
우리의 자양분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당신의 교회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저곳이 다 살아있는 숨 쉬는 곳이 되게 하는 우리 지체가 되고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으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못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를 채우면,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참된 교회로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더 잘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더 잘 섬기는 것이다. 누구라도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도 세워져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